오늘 본문 말씀이 22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걸로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 16절, 17절을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18절부터 다시 다른 내용으로 이제 22절까지 이제 하나의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만 오늘은 같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전도자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주관하실까요? 그냥 뭐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뭐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그냥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주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막 때를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인생을 주관하실 때도 사람들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잘해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니까 못해주고, 막 이렇게 막 사람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막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실까요? 말씀을 따라서 주관합니다. 맞죠? 그러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시편 9편 8절인데요. 공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냐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기준은 공의와 정직이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해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인자와 진실함으로 주 앞에 있나이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기준은 공의, 정직, 인자함, 진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실 때 공의로, 정직으로, 인자와 진실함으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과 인자와 진실함으로 우리 인생들을 주관하실 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 또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전도자가 사람이 행하는 재판, 판결에
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정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재판에 악이 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악이 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 속에, 사람의 행사 속에는 다 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 행하는 일들 중에 가장 정의로워야 하고 가장 정직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재판장입니다. 그죠? 재판장이요. 네. 재판장은 불의를 심판하고 악을 징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악이 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 정직해야 될 곳에 악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미 다른 세상의 모든 곳에는요, 악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정직해야 될, 가장 올바른 모습이 되어야 할 그 재판장마저 악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되고 있다면 이건 이미 그 사회는, 모든 행사는 다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 인간의 행사 속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불의함과 악함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는 재판하는 곳에 불의함과 악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걸 보고 무엇을 생각했나? 여러분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아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곳에서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 가장 정직한 곳에서 불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신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세상의 불의함과 또 악함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안에 악이 있구나, 불의가 있구나, 이런 게 눈에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직해야 될 어떤 재판장에서 전혀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 내려지고 정의로운 모습이 되지 않고 불의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보게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불의함이나 악한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네. 우리가 실제로 직접 내가 이렇게 눈으로 내 삶에서 내 어떤 문제에서 그런 걸 경험하지는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불의가 있고 악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네, 모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세상의 불의함과 악함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이 악이 있고 불의함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함, 악함을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하지? 왜 이렇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은 맨날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이렇게 유익을 얻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승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짓되고 불의한 사람만 이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세상의 악한 자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걸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악이 이기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멸하실 때가 온다. 이걸 확신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불의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세상의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무렇게나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초가 되시는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도자는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모습을 보게 돼요. 골리앗이 이제 전쟁터 앞에 나와서 막 싸움을 도두는 거예요. 막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아주 모욕적인 말들을 막 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너무 강력해 보여요. 너무 힘이 세 보여요. 도저히 골리앗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적수,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니까 아무도 골리앗하고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보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낙담하고 있었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너무 힘이 세니까 낙담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아주 불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무 강력하니까 두려워서 낙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걸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를 멸하신다라는 걸 확신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무리 강력한 악이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이 막 온갖 불의와 악함이 판을 치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불의함을 보셨을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 그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자신의 삶을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악한 자의 편에 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무리 악이 승리하고 불의가 판을 치는 모습이 되고 있어도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악인들은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려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반드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 그 신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 말에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 또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믿고 악한 자를 멸하고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또 공의로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불의할까, 왜 이렇게 악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낙심도 되고, 또 직접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막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더 믿음으로 서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